요한복음 12장 27절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 열고 가슴으로 심장으로 예배자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한 번만 다시 드리고 말씀 나누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 그렇습니다. 장막이 덮이네.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이곳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 아멘 아멘. 그렇게 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수요 예배에 사랑하는 교우들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당 공간에 거룩한 성령의 영이 덮어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바람이 이곳을 지나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와 있는 교우들,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와, 오늘 수예배의 감동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는 기적의 은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겠습니다. 떠는 것은 두려워 떠는 것도 있겠지만 감동 때문에 떨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공예배를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의 교회 수예배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저들에게도 전염될 줄로 믿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예배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들도 현장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 읽으십시다. 자막으로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언제나 역설이었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 연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경성 권사님 환영합니다. 허리를 다쳐서 허리가 좀 안 좋은데 예배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허리도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역설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역설은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역설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가 역설입니다. 여러분 저게 맞지 않잖아요, 저 문장 자체가. 그런데 말이 맞습니다. 자, 우리 시 한 편 제가 읽겠는데요, 이 시 한 편에서 역설적인 표현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기둘린다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인이 아주 오래된
분위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쉬니까 문법이 안 맞더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리는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울음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험내다. 모란이 비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이 뭡니까? 역설적인 단어 찾으셨어요? 뭐가 역설적인 단어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시를 읽으면 안 되죠. 이 시 모란이 피기까지라는 아주 정말 유명한 이 시의 역설이 맨 마지막 시 조설에 나오죠. 뭡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슬픔의 봄이 어떻게 찬란합니까? 근데 시니까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은 어떤 의미로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와 인상을 주는 표현법입니다. 시인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역설의 천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복음서 여러 곳에 기가 막힌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에게 오늘 대표적인 한 구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 활동하셨던 기원 1세기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에 아주 넓은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킹스 로드라고도 하고요, 라틴어로 비아 레지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걸 번역하면 왕의 대로라는 뜻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로마의 군사력이 기동력을 갖고 있잖아요. 철병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포장도로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점령지에 반드시 대로를 만들었는데, 역시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도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가면 포장도로는, 오늘로 얘기하면 아주 잘 닦아진 포장도로인데, 그 포장도로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면 궁궐, 부유한 저택, 아니면 관공서, 으리으리한 건물이 그 길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출세의 가도로 가려면 무슨 대로? 왕의 대로로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반면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비포장도로인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굉장히 허접한 것이 많아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더 그런데요, 그 집들과 집들을 연결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는 아주 자그마한 수레바퀴 하나 정도, 수레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비 오면 철퍽거리고 먼지 나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날리는 그런 도로가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길은 누구든지 가기를 싫어하는 길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차정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거기 좁은 도로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자막 보십시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집은 작고 지붕이 낮았기에 당연히 실내로 들어가는 문도 좁았다. 겨우 성인 몽둥이 하나 통과할 정도로 좁은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예수님의 어록은 서민들의 일상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집과
집 사이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네와 동네 사이로 연결해 주는 들판의 언덕길 역시 사람 한두 명 지나다니고 작은 수레 하나 통과할 정도의 좁은 길이었다. 좁은 문에 다다르는 것이 협착하다는 것은 오늘날 오솔길 수준의 빼곡한 규모를 염두에 둔 것이로 이 역시 일상 경험이 투사된 표현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차 박사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아둔한 겁니다. 무식한 거고요. 세상에서 비주류가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역설입니다. 여러분, 세속의 여러 가지의 방향성과 경향, 그곳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요, 세속적인 주류가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역설적 권면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설적 권면은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 하나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역설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요한복음 95번째 본문을 잠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수요 예배 참석한 사람들은 다 의미를 알아요. 물론 여기 없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수요 저녁 예배 강해 설교를 계속 들었던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문맥이 이어지고 있어서 설교가 쉽습니다.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렇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거하던 거민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모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특정한 다수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다고 했어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번역하면 거기까지는 모르지요. 호산나라는 말은 호시아나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까지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오는 그 길에 여러분 겉옷을 배려로 깔았습니다. 얼만큼 환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공부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추측되는 헬란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너네들 선생님을 한번 보고 싶다. 니들이 믿는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자기의 아주 굉장히 친한 그런 제자 일군이었던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마련해 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에게 헬라 사람 몇몇이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즉답을 피하셨어요. 즉답을 피하시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좀 말하고 싶은데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찾아서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난주 설교 제목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따르는 게 중요하다. 기억나시면 아멘. 자꾸만 복귀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따르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물론 기대는 안 해요. 기대는 안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지난주에 봤던 세 가지를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썩는 미랄이 되라 이렇게 말했죠. 더 얘기하면 죽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가 정확하죠. 그 미랄 되라. 첫 번째가 미랄 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는 자는
본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나를 따르고 싶은 사람들도 예외 없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 세 가지를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절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신 뒤에 아주 이상한 발언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헷갈립니다. 자, 27절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 26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근사했는데 27절에 조금 우울한 소식이 들립니다. 27절, 28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부터 27절 28절을 주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몇몇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곧바로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소회를 밝히십니다. 가장 우울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뭐하다?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괴롭다. 와, 신바람 나는 그런 선포를 하셨던 주님이 갑자기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합니다. 괴로운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아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기 지금 괴롭다라고 되어 있는 헬라 원어를 여러분 문자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몹시 곤경을 당하고 있어. 나 지금 굉장히 곤란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심히 번민스러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롭게 됐다는 이 본문의 27절 말씀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준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씀 전부 다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나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이 잔 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독교의 제1대 위기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사 1대 위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나죠? 지금?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됐습니다는 이 고백 속에서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28절
자막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주께서 내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라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곧바로 이런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마음이 심히 괴롭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응답을 곧이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 아들아,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줬다는 말씀이 오늘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목적하신 게 있습니다. 뭘 목적하셨는가 하면, 주님의 공생애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목적이었어요. 그게 구속사였어요. 그게 십자가의 대속이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죽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오늘 28절에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 내가 아들아 영광 받았다. 서로 대화합니다. 대화하는데 대화 소리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몇몇 헬라인들, 유대인들,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담론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과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듣자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보면 29절 30절이 보고합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자막 보십시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지금 듣는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반응이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얘기한 것,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영광 받았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준 말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준 말이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준 말이라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31절과 32절 33절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31, 32,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단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들려 올라갈 때께 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내 주위로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라고 해석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한 은혜가 제게 임했던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몇몇 헬라인들, 그리고 유대인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메시지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내가 반드시 들려 올려져 갈 때가 있을 거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반드시
들려 올려져 갈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일어날 현상은 사단은 쫓겨날 것이다. 사단은 멸망되고 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들려 올려져 갈 때라는 이 단어, 들려 올려져 갈 때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듣고 있었던 제자들, 듣고 있었던 몇몇 헬라인들이 반짝했습니다. 왜냐하면 와, 드디어 이 주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영광을 받을 때가 오셨다고 선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께서 들림 받을 때가 온다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냐면 세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이제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때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겼던 이 메시지 안에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역설인가?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정적인 메시아의 영광을 받는 올림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는 나는 곧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들림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이 들림이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올릴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메시지를 역설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왜 흔들었는가 하면 이제 이 예수가 우리 유대를 독립시킬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환영해 줬으니 밥값하세요. 이렇게 환영해 줬으니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유대가 독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들이 원하는 밥값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밥값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실망시키는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으로 이걸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주께서 다시 살리신 뒤에 주님을 다시 올리는 들림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를 완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주께서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 죽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설이 뭐냐 하면 죽어야 들려요. 죽지 않으면 들림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뭐냐 하면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를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명심할 게 있습니다. 뭘 명심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길은 세속적인 생각이 완전히 다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스펙트럼이 다른 세속적인 흐름의 역설이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주님이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주께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지만 감동이 옵니까?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사의 은혜는 여러분 완벽한 역설이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마지막 9절 봅시다. 34, 35, 36절 마지막 9절 한 번만 더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4, 35, 36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다. 마지막 권면 하나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대속사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 단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강화를 들었던 이 담론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주께서 죽는다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주께서 죽는다니까 신바람 났습니다. 예수님께 반대에 등지고 있었던 자들이 예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너는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일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서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죽는다는 말을 하자 너는 죽으니까 너는 우리가 영원히 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일 수 없어라고 반론을 제시합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던집니다. 나는 빛이다. 빛은 오래 있지 않아. 빛은 잠시 동안 있어.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빛이 잠시 동안 있지만 빛이 있는 동안에는 빛에 거할 수 있다. 이 빛에 거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 빛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이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나는 빛으로 잠시 왔지만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 너희도 빛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자 정리합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음을 선포했고요. 두 번째, 그는 세속적인 영광의 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영적인 들림을 말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둠이 깊은 이 땅에 빛으로 왔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분모인가? 주님은 당신의 사역의 모든 현장을 역설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이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세속적인 부나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초창기에 초보신앙을 갖고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니까, 주님이 나에게 잘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게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짚어지고 말씀 속에 거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역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 믿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걸어가셨던 역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린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을 변화시킨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이 소개한 책을 방송으로 보면서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똑같은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고 기뻤는데, 여러분 제 책에도 썼는데 미국의 무정부주의자는 아니지만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다가 미운 털이 박혀서 감옥에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졸업했는데, 하버드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호숫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곳에 살았던 2년 반 동안의 삶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그 유명한, 제가 오늘 자료를 봤는데 수십세가 나갔다고 오늘 자료를 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이 월든이라는 책에서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알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나는 무지개 한쪽 끝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무지개의 끝은 대기의 하층에 가득 차 주위의 풀과 나무 잎들을 물들여 마치 색깔 있는 수정을 통하여 본 세상처럼 황홀했다. 그것은 무지갯빛의 호수였으며 나는 잠시 동안이나마 그곳에서 돌고래처럼 뛰놀았다. 그것이 조금 오래 계속되었더라면 나의 일과 생명은 완전히 채색되었으리라. 나는 철쭉길을 걸을 때 내 그림자 주위에 후광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늘 신기하게 생각했으며 어쩌면 내가 선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모른다는 공상을 해보기도 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지개를 보다가, 월든 호숫가에서 무지개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무지개의 한쪽 끝에 서서 그 무지개처럼 황홀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철쭉길을 걷다가 철쭉길에서 내 그림자의 후광을 보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이 책에서 토로합니다. 무슨 감동인지 모르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이 엄청난 미적 감각을 갖고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스펙트럼을 내려놓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월든 호숫가에 들어와서 자연주의자로 자연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의 내용이 있기에 그는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의 식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길, 그리고 그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우리 역시 주께서 죽었지만 하나님이 들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던 놀라운 역설의 은혜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을 명심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